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때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사역과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의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번창한 항구 도시로서 로마 제국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여기 에베소와 그 근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고 또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현실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실현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사명이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을 높입시다. 말씀을 높이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높이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교회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관리하시는 그 경륜, 그것은 영원 전부터 비밀하게 감추어져 있기에 그동안 분명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 통해서 또 예언을 했지만 확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의 아들이 되심을 통해서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함께 죽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소외된 이방인들을 막던 모세율법 5경이죠. 거기에 모세율법의 담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또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경륜이라고 12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곧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항상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먼지였습니다. 그 공허함, 고독이라는 이 죽음에서 이 경륜이라는 비밀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 기억합시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확신과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조건이 필요 없어졌다는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노여움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 제사가 증명된 것입니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부활하신 희생 제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화목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의해 우리에게 미쳤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경륜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특히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천명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박해한 바울에게 그래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이 놀라운 경륜을 전할 자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으로서 첫 아담의 다스리는 권세가 포함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 저녁 예배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은 곧 아담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첫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불순종으로 해서 잃어버린, 그래서 실패해서 잃어버린 그 권세, 곧 다스리는 권세죠. 곧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하라는 그 권세를 다시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담의 자손들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자신과 함께 앉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믿음으로 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다스리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보다 더욱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고 내어 쫓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향해 마음껏 이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이 다스림의 왕노릇은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제 행사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만드신 피조물인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도 감추었던 경륜을 교회를 통해 알리신다고 본문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경륜이 이룬 완전한 승리를 밝히 드러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은 교회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주적 승리를 하늘에 있는 권세자 곧 악한 영적 색들에게 선포해야 할 사명을 수행한다고 기록합니다.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무한한 지혜를 알리신다는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머리 대신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정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승리를 알리시는데, 바로 사탄의 패배를 확실히 사탄이 알게 하셔서 잠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와 같은 것입니다. 왕자에 앉아서 패배한 적군 왕을 엎드리게 만들어 발받침으로 삼아서 밟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사탄의 패배를 확실하게 실행하여서 갇혀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담의 아들들을 모두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도망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교회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면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본문 11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건해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영혼을 지키고 또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자유롭게 합시다. 이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신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이 시대에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살핍시다. 성경의 탐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의 죄수로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의 기초가 된 사도 바울 감독이 로마 감옥의 죄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갇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에베소와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인들에게 두렵고 불명예가 되어 교회의 복음 전파와 성장에 큰 장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염려로 낙담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 비밀에 감추었던 놀라운 경륜을, 이제 나타난 경륜을 전하기 위해 걸어온 모든 그의 여정으로 인한 말씀에 대한 박해임으로 오히려 자랑과 영광이 된다고 말하며 성도님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박해가 우리의 영광이 됨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 이 고난, 하나님과 함께한 이 고난으로 오는 영광, 이 영광은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동고동락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한 그 친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그 앞에서 마주 나와서 우리로 인해 복음을 들어서 감사하다고 환영해 주는 그런 영광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들은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사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은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욱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너무나 크다고 본문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8절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 그분의 피로 구원 곧 죄를 사함받는 그 복, 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목한 교제를 가지는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이 바로 말씀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곧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잠겨버리는 그 감격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기도와 경배의 향기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며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이 땅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의 크신 경륜에 따른 은혜를 찬양으로 노래하며 감사합시다. 이것이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힘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 박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박해를 인해 기뻐합시다. 그리고 오래 참읍시다. 그러면 새 생명의 열매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복음을 듣고 정신이 들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혼은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며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는 비밀을 이 땅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요한계시록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두 버려서 우리를 얻기 위한 그 사랑 때문이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 중심으로 나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는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당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려는 그 연합 가운데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경륜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경륜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강건하게 세우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되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토록 또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경배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안의 모든 가정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주여 우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주셨던 그 숨겼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저희가 영원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이제 이 땅 가운데서의 다스림의 근세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잃어버린 영혼들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하는 영혼들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그때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듣고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심을 알고 구원받는 영혼이 더욱더 많아지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